입장에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결심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날 저녁에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바로 알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우리가 다시 고쳐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누구였던가?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에 지배받다가 지옥의 어둠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였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이 사실이 정확한 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말도 있듯이 성경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마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정말 성령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천국으로 다스려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둘째 날 저녁 어제는 깨어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오고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더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시작을 하는데 나 혼자 뛰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체 경기예요. 개인 경기가 아닙니다. 개인 경기라고 하면 교회가 필요 없겠죠. 그냥 개인이 잘나서 잘 뛰면 됩니다. 자기의 능력과 소신대로.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의 지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요단을 건너야 되고요. 함께 가나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함께 일어나 다시 시작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복을 받았죠. 근데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거대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들, 군사도 없죠. 노예생활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게 강대한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에 있던 많은 이제 나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던 싸움이 아이성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 아주 그냥 작은 성입니다. 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아이성 싸움에는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작은 거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작은 병에 걸렸을 때는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요. 큰 병에 걸리면 하나님 손 간절히 찾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항상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약 하나 먹을 때도 항상 기도해라 그랬죠.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때, 방을 나올 때, 들어갈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물론 당연히 무너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싸워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실망이 더 큽니다. 더 커요.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거나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더욱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당연히 승리해야 할 싸움에서 실패를 하자 더욱 큰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2022년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루어질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잘 가진 사람들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할 때 말씀 의지하고 열심히 떠나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게 힘들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근을 당해야 할 때 그는 막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막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가 거기에서 거짓말하게 되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여러 번 실패했고요. 다윗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절대로 안 찾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안 되니까. 성경에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패할 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좌절해요. 자, 기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응답이 없어. 낙심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나 보다.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낙심을 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해요. 또 등수에 들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을 해요. 이것이 우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귀는 야 포기해. 하나님 너 떠났어. 교회 다녀서 뭐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너 함께하지 않아. 이런 말을 자꾸만 들려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족함을 당해요. 그러나 또 한 분이 찾아와요. 그분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소망을 주는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2023년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들은 포기가 없어요. 오늘 안 될 수 있죠? 내일 잘 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왜? 신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좌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그게 되겠어? 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어떤 소망이 어떻게 보면 1%의 소망도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잠언서 24장 16절. 함께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실패해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였기에 절망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을 했는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을 꼭 본받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어라. 자,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볼게요. 6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과 전쟁을 하고 패하여 돌아온 보고를 받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3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한 것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자,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큰 천으로 만든 그의 겉옷, 망토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가 옷을 찢는 거예요. 패배의 소식을 듣자.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옷을 찢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 다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름들이 점점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죠.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근데 이 사랑했던 요셉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던졌다. 결국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서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동생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게 돼요. 그때 그 슬픔의 소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요셉이 살아있는 걸 몰랐기에 아버지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그가 슬픔을 표현했는가.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러니까 슬픔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 욥도 아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환난이 임한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욥기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어요.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은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픔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회개할 때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죠. 니느웨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요나서 3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복을 벗었다,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회개할 때 너무너무 죄악을 깨달았을 때 옷을 찢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은 것을 보면 찢었으니까 그 찢은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결국 버리고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옛 것은 버리고 다시 시작할 때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은 것은 이제 옛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옛 것은 다 버린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후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옷을 찢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절망해서 소망으로 꿈을 이루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옷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문자적인 우리의 지금 육신의 옷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의 옷 찢어야 됩니다. 마음의 옷.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에 말씀했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찢어야 돼요. 찢는다는 것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내 옷을 찢기보다는 누구 옷을 찢어요? 다른 사람의 옷을 찢기에 바빠요. 다른 사람의 옷을 찢습니다. 나에게서 문제의 답을 찾기보다는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국가나 정부나 교회의 책임을 찾아서 그들이 옷을 찢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학생이 공부를 잘 안 돼요. 학원도 열심히 보냈는데 근데 그게 학원 책임입니까? 학교 책임입니까? 학원 책임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책임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못하라고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물론 교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을 우리가 교회의 책임을 돌리고 교회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먼저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물론 이제 작은 사람이 죽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의 옷을 찢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어려움이 돼요. 여러분, 신앙인은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의 옷을 찢어서는 안 돼요. 내 옷을 찢어야 됩니다.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보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내 옷은 다른 사람의 옷 찢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 이게 내 죄다. 나 때문이다. 내가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고 인도하지 못했고 본인이 되지 못했고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가 다시 시작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에요. 실패해서 절망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절망에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옷 꼭 찢어야 돼요.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볼 줄 알아요. 나를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실패 중에 크게 슬퍼하면서 회개하면 우리에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실패했죠? 네, 실패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를 꾸중할 때 다윗 왕이 핑계 댔습니까? 저 여인이. 그러니까 멸망받을 아담은 핑계를 했어요. 저 하와가, 또 하와는 뱀이 핑계를 대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지적받을 때 다른 사람의 옷을 찢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시편 6편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밤마다 눈물로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시편 34편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옷을 찢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옷을 찢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꼭 깨달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도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고 있죠. 우리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옷을 찢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다 거두십니다. 환난을 다 거두세요. 이 말은 뭐예요? 평강이 약속되어 있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고 열매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해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뭘 찢어요? 옷을 찢었다. 그래서 우리 옷을 찢고, 마음의 옷이죠? 내 옷. 다른 사람 옷 찢지 마세요. 내 옷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나의 옷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견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번째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옷만 찢어서는 안 되고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하반절. 여호와의 궤 앞에서 시작.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당시 여호수아가 느꼈던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한 번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 강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다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아이성 작은 성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무서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안 거예요. 이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36명 죽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패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에 오늘 본문에 옷을 찢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 앞에. 여호와의 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해요? 패해요? 승리하죠. 근데 다 가지고 왔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패한 적도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패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도 여호와 궤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딴 데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누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땅에 엎드리면 뭐가 보일까요? 땅에 엎드려 보세요. 뭐가 보여요? 아니, 그냥 지금 엎드리지 마시고 그냥 상상 속에 엎드리면 뭐가 보여요? 흙밖에 안 보이죠.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아무것도 안 보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눈을 감는 이유가 물론 운전할 때 기도하세요 할 때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눈 뜨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걸을 때 기도하세요. 눈 감고 걸으면 안 돼요. 사고 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근데 자꾸만 막 눈을 뜨고 싶을 때가 있죠. 염려,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말씀처럼 얼굴을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어요. 티끌을 뒤집었어요. 여기서 뒤집어 쓴다는 것은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머리 위에 먼지, 그 흙먼지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애통함과 비통함과 괴로움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항상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인정하고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의 비통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시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요령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망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시편 18편 2절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2절 내려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잘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덥석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당신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가 모든 것 버리고, 마치 그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뿌린다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 우리 스스로의 힘 믿고 내 능력 믿을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길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정말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 두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다 함께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꿈을 이루고 왜 잘 돼야 되죠? 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만 볼게요. 7절.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얼굴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린 이후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말하죠. 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탄식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 건너게 하시고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도리어 요단 저편, 지금 요단 동편에 세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었잖아요. 거기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아쉬움 속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곳, 거기서 우리도 살았으면 좋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 함께 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는 것은 패했다는 거예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돌아섰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9절 시작. 가나안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야,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저들이 졌어, 도망했대.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보세요.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당신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패하면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 쾌락,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좀 교회 좀 봉사해야 되는데 내 이렇게 건강 안 주겠습니까? 건강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죄도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물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말할 때 여호와는요 역사를 하세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러 갈 때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갔죠? 우리 사무엘상 잘 아는 말씀 봅니다. 17장 45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갔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37절 18장 3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떼쓰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당신의 이름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답을 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 시작해라. 그 뜻이에요. 다시 시작해라. 쿰. 다시 시작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구원이 되어주겠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시작하기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의 기쁨,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일어나라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있던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또, 어제도 내일이라 그랬는데 내일 마지막 시간에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는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나 불신앙하는 자들은 그냥 넘어져요. 포기합니다. 목숨 끊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는가? 먼저는 뭘 찢어야 돼요? 옷 찢어야 돼요. 나를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머리를 숙이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것저것 바라보면 안 돼요. 염려하면 절대로 못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야고보서에 보면 염려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그리고 뭘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정말 옷 찢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나 때문이다. 내 옷 찢어야 돼요. 다른 사람 옷 찢지 말고 내 옷 찢고 여호와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한 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